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어저께 했던 영광을 받으셨다,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풀어갈 거예요.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막 저도 나름 연구를 했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거 침례로 보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아직도 후유증? 오늘 왜 갑자기 말이 이렇게 안 되죠? 부작용이 입으로 왔나? 여기서 하품이 전파되느니 버벅거리는 것도 전파됐나 봐. 그런 것 같아. 버벅거리는 것도 글로 전파된 것 같아. 아, 오니사님의 그 귀가 나한테 왔나 봐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두 개의 영광을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이거를 이제 뭐 설명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침례일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일 거고요. 아니면 혹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즉위하시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 설명에는요, 문제가 있다면 그냥 끼워 맞추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 생애를 쭉 본 다음에 영광 받으신 게 뭐가 있을까 쭉 찾다가 이게 그럴듯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십자가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십자가 주셨으니까 이거는 십자가고 이거는 보니까는 침례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정의가 나와야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영광의 정의. 근데 우리는 이미 영광의 정의를 이미 했어요. 쭉 올라가.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그렇죠. 기억나시 좋으시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돌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를 무엇으로 인지해야 되냐면 생명으로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야 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있는 기록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상하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왜? 신약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표상이 없어요. 실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상이 있는 구약으로 가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밖에 없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는 방향이 보이시죠? 예수님을 표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죠, 성경에.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무엇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관점에 두고 생명이라는 것을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읽으면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창세기 했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절을 직접 찾지 않고요. 그냥 이야기로 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이삭을 받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분명히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세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 이삭을 번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잖아요. 그쵸? 거기도 또 뭐가 있어요? 생명. 맞죠?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적어 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줬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하라 그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뭐와 일치한다? 십자가와 일치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우리는. 그때 공부했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산이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맞아요. 아, 나요, 맞아.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산이었어. 네. 네. 기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혹시라도 우리 에벌린 누님이랑 안 했으니까 할게요, 우리. 솔로몬이 성전 세운 데죠? 네, 맞아요. 근데 에벌린 누님이 그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했었으니까. 자, 창세기 22장에 오셔서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이름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리고 그것을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감사합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했었고.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딱 보면은 이 두 개의 그림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여요? 생명, 생명. 그렇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은 시작점부터 보세요. 이게 나중에 또 확장이 되니까 시작점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죠. 네. 누구를?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영광스럽게 하셨죠. 맞죠? 두 번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죠. 그렇죠? 생명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나이다 라고 하셨죠. 그건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전체적인 두 개의 그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거는 아브라함이 영광스럽게 된 거죠. 생명을 받아서 이삭이 집사님 그거 잠깐만 잡아주세요. 제가 네. 이제 그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요렇게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작은 선이 또 다른 게 선이 들어가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뭘 하라 그래요? 할례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아브라함이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려 주셨어. 주셨죠. 음. 자, 그러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한 표현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피조물에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 그쵸? 영광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이해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죠.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셨죠, 이제? 우리는 네.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화살표예요, 화살표. 화살표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내셨죠? 네. 이것이 뭐의 근거가 돼요? 올라가는 것의 근거가 되죠. 그쵸?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드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까요, 이제? 생명.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먼저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뭐의 근거가 돼요? 영광을 받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이니 집사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질문 있으면 빨리 질문하세요. 아니, 이거 조금 어렵네요. 아니, 왜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먼저.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약간 먼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데 따로따로는 맞는데 이미 하나님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여기서 죄는 생각 안 하죠, 죄?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기는 약간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생명이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아니, 지금 정확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그때 요한복음 5장 공부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인 사람들이
인자의 목소리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라고 안 부르시고 너는 흑인이라고 했죠? 네. 그것은 뭐예요? 영, 그러니까 뭐야, 육, 예, 예. 영, 혼, 영 있는데 이게 사라진 상태였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육이 된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는 그 수준에서, 창조의 수준에서.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주셨죠. 네. 온전하게 주셨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아, 그래서 죽은 몸이 됐다고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거가 뭐였어요? 숨을 계속 들이쉬고만 하고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 걸 우리가 그때 죄라고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상태. 네, 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네,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없죠. 네, 그래서 생명이 있으신 분이 와야겠죠. 네,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분의 생명을 드림으로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 때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창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재창조의 문제라고요. 재창조. 이해되셨죠? 네. 재창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오셔서요. 이거를 자 일단은 14장 한번 보세요. 14장에 오시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다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한 몇 시간을 거쳐서 이걸 자세히 할 건데 오늘 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네. 뭘 보내신다고 합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을 보내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구하시니까 네? 예수님이 구하셨. 지금 원희일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늘로 가야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14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떠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노아 방주하면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뭐였죠? 비둘기 하면서 음. 비둘기 하면서 비둘기가 처음에 왔다가 있을 곳이 없었죠.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두 번째 와가지고는 뭘 딱 꺾어서 가요? 무슨 나뭇잎사기 그 뭐지? 그렇죠. 올리브 나뭇잎을 끊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갔을 때 무엇이 뭐의 증거가 되었어요. 땅이 말라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지 성령이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지, 맞아. 맞았어요. 이제. 음, 그래서 지금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쵸? 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 누구를 받으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일단은 계속 할 거니까는 여기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뒤로 오셔서 내가 사랑꾼. 쭉 넘어가셔가지고 27절 아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자 보시면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거를 누구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셨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가시는 이유를 16장은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이제 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누가 가야 된다? 예수님이 가셔야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왜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을 못 보낼까? 그게 이상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을 돌려야지 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돌린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스스로. 오케이. 예수님이 누가 되셔서 음, 자. 음, 인자가 되셔서 영광을 돌리셨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네.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독생자가 뭐가 되셨어요? 인자가 되셨죠. 음. 그래서 인자가 되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죠. 그래서 이 인자가 사람이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뭐라고요? 생명. 그리고 공부했잖아요. 성령이라고. 네. 네, 지금 이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영광을 받는다 하게 되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를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맞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요. 누가?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야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리가 이제 딱 정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든 그 생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 막 나가다 보면 너무 많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향하신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나 십자가가 힘들고 고난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광의 개념으로 딱 오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여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한 장 전체를 꽉 채우는 주기도문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은가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는 주기도문이 더 좋아요. 하지만 이 기도도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근데 거기에 잘 보시면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가 말씀드리고 그대로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 17장에 말씀하시는 기도 중에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 죽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분의 기도의 방향성은 오로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더 멋진 색깔 없나요?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그거를 다 알면서도 가시는 그 기도,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근데 17장에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17장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라니까요. 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성취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립이 딱 되셨죠? 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다. 그러면은 게임은 끝난 거죠.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겠죠, 당근? 뭐라고 나왔을까요? 12장 29절 보세요. 곁에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도 못 들었죠. 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30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네. 이거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음, 그런데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판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바로 일전 이 사건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너가 대체 무슨 권위로. 권위로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죠. 그때 다시 한번 하늘에서 소리가 탁 나와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왜 못 알아들었을까? 천둥이 울렸다 그랬을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말하셨다라는 거는 알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소리였던 거죠. 근데 이게 소리를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를 떠나서 뭐가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권위라는 거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그렇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던 그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그냥 놀러 들어갔다가 그 소리 들었어요? 아니면은 나귀를 타고서는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 찬송을 들으면서 들어가셔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어가서 호산나. 네. 그러면은 이것에 사람들이 뭘 느껴야 해요?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라는 거를 느껴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안 들었어요. 이적 표적을 보이라 그래서 표적을 보였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 자손에 불러요. 걔네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몰상식한 애들이라 그러면서 조용히 해야 된다 그래요. 그쵸? 그럼 예수님에게 다시 와가지고는 너가 대체 무슨 권위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권위는 누구로부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야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덤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이야기 속에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의 리더만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냐면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되죠. 근데 제자들 역시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도 못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요한의 입장.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시는 일은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때마다 있었어요. 요한은 들은 거죠. 그러면 요한은. 첫 번째는 침례 때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셨죠. 성령님과 함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변화산. 직접 등판하셨어요. 모세랑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등장을 해요. 이렇게 둘, 셋. 이 모든 순간에 동시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도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비록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대신 요한은 무엇을 기록했냐면 요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 역시 제자들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보세요.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로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똑같은 거 아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가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이거에 뭘 하셨다? 영광을 받는다. 맞죠?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 들린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말로 더 이상 친절하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보이셨죠? 그쵸?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한 호소를 하세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 시작점도 못 왔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빛, 어둠, 그쵸? 요한복음 3장 가실게요. 우리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는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15절까지는 빨간 글씨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까만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을 주셨으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써내려간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읽어보세요.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예, 우리 12장에서 분명 31절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빛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그림이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야기랑 여기 있는 이야기랑 이렇게 딱 만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처럼요. 들은 이야기를 적던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그냥 적는 거를 넘어서서요. 그가 배운 것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 그쵸. 소화시켜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보이신 것들을 쭉 보니까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오셨구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바울하고 요한하고 누가 더 많이 깨달았을까? 근데 도저히 바울은 요한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요한이 더 그러면 바울도 요한이 쓴 거 보고서는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게 바울은요. 어떠한 개념을 많이 하냐면 믿음과 그리고 율법 그 관계 있죠. 그쪽으로 가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로 가요. 하늘과 땅 이렇게 네, 예수님의 존재로 빵 가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요한을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안 읽어도 요한복음만 읽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딱 생애는 물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낸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은 아무리 해도.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대부분은 교리적인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성경 뭐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3장만 읽어야 된다 라고 하면 창세기 1, 2, 3장. 왜냐면 창세기 1, 2, 3장에 전부가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어떤 한 권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그 정도로 요한복음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이제 많이 갔거든요.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공부에 대한 결론을.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그분이 하실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상으로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을 때까지 오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쭉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그것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예언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의 근거예요? 또다시 용서의 근거를 말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목적하는 것은 얘네들이 사실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얘네들이 안 믿었네? 혹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믿었네? 아, 이렇게 하면 믿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애들이 안 믿고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요. 문맥만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용서로서 영광을 목적하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그 질문 받았을 때 이거를 팍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왜? 지금 여기 딱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통해서도 무엇을 얻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가 말 잘 들어서 영광 받는 걸 넘어서 생명을 얻으심으로써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악하고 못돼먹고 귀머거리고 뭐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들었다가 아니라 표현을 뭐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그렇게 더 이상 표적을 안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하셨는데도 안 믿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으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분은 절대로 너가 잘했니, 못했니, 너가 더 착하나, 너가 더 못됐다, 이런 걸로 목적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더 착한 사람, 이거 적어도 민망한데, 이게 이제 똥이 있다고 쳐요. 똥이라고 쳐요. 조그만 똥, 큰 똥. 똥은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에서 내가 더 죄인, 덜 죄인 이런 개념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시냐면 그분이 자신을 드림으로써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존재. 영광. 아,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시죠. 그래서 생명을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인간으로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있음이 됐죠. 생명이 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 드릴 수 있죠. 다 드릴 수 있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비어있음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맞죠? 자,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지사님, 우리 동그라미 몇 개에다가 성 몇 개 그렸지만 이해가 되는 게 재밌지 않아요? 네, 설명을 많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글로 읽을 때랑 이렇게 선을 그려가면서 부분씩 정리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가지고서는 아 이거 됐네 알았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상황에선 뭐가 안 되고 무엇이 되는가,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안 그렸죠.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건 뭐밖에 안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하나 내려오고 하나 올라가고만 그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림을 채우고 놓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이렇게 맥락이 맞아가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별거 아닌 거예요. 동그라미에 화살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해보셔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직접 안 해보는 거를 어떻게 알고? 이사야서 43장 7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우리 그때 이거 공부를 하면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그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의 근거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거 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알아버렸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누가 됐어요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쵸? 그러면서 아까 12장에 뭐가 되었어요?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네. 그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설명하지 못할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예. 나 방금 그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은, 만약 이걸 모르고서 읽으면, 아,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나 잘난 거, 날 영화롭게 하려고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지나고 나니까, 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이름을 불려지는 자 창조하셔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이 뭘 받으시는구나. 영광을 정말로 실제로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요게 보이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잘 보세요. 영광을 한다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지 해요? 생명. 생명이 있어야지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었죠. 네. 그러면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생명을 주셔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막 그거 관심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짠, 이게 되는 거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창조가 여기에 있고, 창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거가 되는구나. 이게 한 절이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창조했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소유를 표시하고 계시죠.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접고요.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똑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야, 하나님 이기적이다. 자기 위해서 장난감 만들었네. 이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정말로 반대예요. 찬송하게 하려면 찬송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결국 문자적으로는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예. 꼭 직접 선을 그어 가시면서 한 번쯤은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몇 개, 선 몇 개면 돼요. 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